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보다 물과 한 50시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밀리는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되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시고 당신은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끼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잡히시던 날 저녁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자괴감에 빠져서 낙담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면목이 없어서 나 같은 게 이제 무슨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종으로 살겠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낙담해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옛 생활로 돌아간 겁니다. 그 다른 제자들도 6명이 동조해서 같이 동행해서 다시 갈릴리 호수에 업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만나러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받을 때가
임한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고 또 주님의 교훈을 쫓아가길 원하는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따라가는 자 이런 뜻입니다. 따라가는 자. 그렇죠? 주님 자기 스승을 본받아서 그 길을 따라가는 자. 영어에서도 제자라는 말의 중에는 follower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해요. 원래 disciples 이것도 많이 쓰지만 follower,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follow라는 동사 다 아시잖아요. 따라가는 자.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훈들을 믿고 또 주님의 뒤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를 따라서 주님께 서운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미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은 일양 미쁘시니. 일양이라는 것은 한결같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뭐 변덕이 죽을 듯해요. 똥개 같습니다. 똥개가 주인을 잘 따라가다가 뭐 맛있는 게 있으면 똥 같은 게 있으면 그 냄새에 미쳐가지고 막 주인을 잊어버리고 얼른 쫓아가서 거기 가서 막 고쳐받고 먹고 그러다 주인이 또 이놈 어디 갔나 하고 들어보고 부르시면은 그때서야 정신 좀 나서 다시 따라가고 그런 똥개에 불과하지만 우린 똥개 같은 자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정말 주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주님을 소원케 하고 낙담해서 다시 이 고향 땅에 돌아가서 옛 생활로 돌아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주신 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저들을 만나주시고 밤새 고기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밤새 차가운 호수의 물보라에서 온몸이 젖어 있었던 그들에게 숯불을 피우고 또 떡도 구워 놓으시고 또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서 먹이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의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부르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다만 자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해서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것이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는데 주님 편에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를 안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똑같이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똑같이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고 그렇게 대답하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세 번째도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모르시나 보다. 영 아직까지 분이 안 풀리셨나 보다. 그래서 서운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주님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아주 귀한 그 주님의 종의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이 사건, 베드로를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세워주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거듭난 우리들을 주님의 종으로 세우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종, 보통 기독교에서 많이 쓰죠. 주의 종, 뭐 이래갖고 하나님의 종. 종은 문자 그대로 종입니다. 하인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종입니다. 또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 자가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거듭나지 못한 기독죄인들 중에 자기도 거듭나지 못했으면서 내가 주의 종이다. 그런 자들은 다 사기꾼들입니다. 거듭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어요. 죄사함 받지 못한 자들은 일단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미달입니다. 그런 자들은 먼저 진리의 복음으로 나와서 자기의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 믿지 않았던 것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야 됩니다.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복음입니다.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고 아무 효염도 없고 능력도 없는 복음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짓 선지자를 알아보려면 그의 말이 아무 효염도 없고 능력도 없거든 그는 거짓자라. 빈말만 되풀이하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기독죄인 목사들은 말은 화려하게 하고 축복은 그럴듯하게 하고 기름지게 하지만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자기도 물에 빠져있는데 누굴 건져내 주겠어요. 지 목숨 구하기도 지금 바쁜데. 그렇습니다. 먼저 주의 종이 되려면 거듭나야 돼요. 진리의 복음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자 중에 어떤 자가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인 주의 종이 되느냐. 여러분, 주의 종은 목사나 전도사나 이렇게 사자 붙은 사람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자는 다 주의 종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다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되는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첫째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하면은 주의 종으로 주의 일꾼으로 사는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다 전도사다 이런 직분과 관계없습니다. 형제 자매들도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고 주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이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가장 기뻐하세요. 예배당 크게 져서 헌당하고 막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여러 가지 바쁘게 활동을 하고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진리의 복음으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을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자기의 온 마음을 드리고 온 뜻을 생각을 드리는 자가 다 주의 종이고 주의 일뿐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 가는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다 합쳐서 진리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일을 해드리는 거예요. 남이 내게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얻었다면 너희들이 입은 그 사랑으로 다른 영혼들도 인도해서 그들도 동일한 사랑으로, 복음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이 한마디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한마디 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이 영혼들을 인도해서 진리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그들도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생명의 꼴을 먹으면서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서 하늘에 그 영광된 그런 종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런 일들은 뭐 안중에도 없고 내 육신의 욕망만 쫓아 산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구원의 그 은총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이제 예수님께서 달란트에 비유해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돌아가서 그 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복음을 전파하고 위하는 일에는 복음 장사라는 일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자는 빼앗겼잖아. 나중에 저 빼앗아서 많이 가진 자에게 주라.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먼저 하늘의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 자신을 남은 때를 선한 일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선한 일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빵 나눠주고 연탄 나눠주고 뭐 병원 져주고 그런 육신적인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과 그 영혼들이 죄사함 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도록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전자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베드로처럼 또 다른 제자처럼 주님의 종으로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조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가 자기의 의가 다 깨어지기를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원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혈기가 많은 제 첫째. 다혈질이었습니다. 베드로.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나서고 예수님 뭐 물어보시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너도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 그래서 베드로가 형님 노릇을 했습니다. 모든 제자들 중에.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확 나서는 것을 잘 아니까 다들 조용히 했겠죠. 근데 베드로가 탁 나서서 대답하고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뭐 그런다든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저녁에도 그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려고 하자 베드로가 칼을 샥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스인가 하는 그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칼로. 확. 혈기 대단하죠. 그 예수님은 그 귀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찾는 건 나가 아니냐? 나만 잡아가라. 내가 내 발로 가겠다. 이 제자들은 다 보내줘라. 이렇게 하시고 잡혀가시죠. 베드로는 다혈질이었습니다. 또
다혈질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자기 의가 많은 거예요.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똑똑하고 어렵기 때문에 다혈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다혈질 있습니까? 다혈질 있을 거예요. 다 그냥. 근데 또 주 안에서 이렇게 거듭난 다음에 자기 모습을 알고 그러면 또 그런 체질도 형질도 바뀌어요. 예. 자기 꼬락선이 알면 이제 이 다혈질이 수그러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요소가 많았어요. 다혈질. 확 해버리고.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자기 밑바닥이 다 드러난 거죠. 자기가 그렇게 충성스럽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정말 불의를 참지 못하는 자라고 확신했던 베드로가 자기의 밑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비겁하고 옹졸하고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고 이기적인 자고. 그래서 자기의 그 잘남과 그 용기와 또는 교만과 이런 게 화장창 다 무너지고 나서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일꾼이 되려면은 자기의 잘난 거, 의로운 거, 교만한 거, 자기의 그 높아진 것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밑바닥이 다 드러나서 자기 꼬락서니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근본 모습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근본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 모습을 정직하게 냉철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제사함 받고도 이 부분이 굉장히 정직하지 못해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괜찮은 줄 알고.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 많이 판단하고 뭐 비판하고 그럽니까? 그 아직까지 자기 꼬락서니 몰라서 그래. 또 뭐 자기가 괜찮은 줄 압니까? 내가 이만하면 괜찮지. 그래도 최소 상위 10% 안에 들지.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자기 꼬락서니 전혀 모르는 자예요.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행악의 종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 우리 종자 자체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자들입니다. 그거를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위장해서 속이고 속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속여왔기 때문에 내가 괜찮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그래도 똑부러지고 제주 방언으로 요망지다라는 게 요망지다. 하나마 너는 요망지니? 하나님 요망지입니다. 요망지다란 말이 있는데 그게 아주 내가 제대로 하는지 몰라도 아주 똑부러지고 똑똑한 거를 말하는 것 같아. 아주 정말 아주 자기가 그렇게 요망진지랍니까? 근데 우리 표준말에서는 요망스럽다 그러면 아주 간교하고 망령된 걸 말해요. 요망진지랍니까? 요망스럽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첫째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자들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나서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 2절 말씀이 우리의 근본 모습을 말씀한 겁니다. 땅은 우리 인간을 계시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 모습은 혼돈되고, 혼돈이라는 건 뭐예요? 뒤죽박죽. 자기가 자기를 알고 있는 건 아주 혼돈된 거예요. 거짓말이고 사단마귀가 속여놓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혼돈 속에 헤매이던 자들이고, 이제는 그 혼돈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조금씩
올바르게 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눈이 뜰 떨어진 자들도 많아요. 복음을 믿는다면. 혼돈되고 공허합니다, 공허해. 인간은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욕망을 채울 수가 없고 항상 마음속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만족이 없잖아요. 다고다고 하잖아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서 다고다고 하느니라. 셋째로는 흑암이 깊음이, 흑암은 죄를 말해요. 죄가 너무너무 깊어서 빛이라는 게 있는지조차 모르던 자들이에요. 이 흑암을 걷어낼 길이 있는지조차 모르던 그런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우리 금돈 모습의 그 저주받은 그 본체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우리 근본이 뭐냐면 우리는 먼지입니다, 여러분. 먼지. 너희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지어다. Dust you are. Dust you return.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지어다. 우리는 근본 먼지로 만들어진 자들이에요. 먼지. 흙이죠, 흙. 그냥 바람에 날면 훅 날아가는. 예전에 우리 제자 훈련하는데 우리 어드밴스드 코스에서 아니야 어드밴스드 코스 말고 밤늦게 하는 빅클래스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미국의 70년대의 팝송 그 Dust in the Wind 그걸 얘기했더니 그 사람도 몰라요. 나이가 아직까지 50대 미만이었어. 내가 저녁에 끝나고 그 팝송 찾아가 공연해 주더니 고맙다고. 그 노래처럼 그 눈을 감고 생각해봐라 이렇게 시작하는 가사인데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먼지입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먼지입니다. Dust in the wind. 바람에 휘날린 먼지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도 못 되는 그 짧은 생애를 살고는 죽어서 화장하면 먼지잖아요. 뼈가루가 돼서 휙 하면 날아가 버리면 끝나는 허망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삶이라는 게 뭐 대단한지 압니까? 여러분, 대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응? 잠시 잠깐 오면 다 죽을 운명의 존재들입니다. 아주 연약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고, 먼지가 무슨 쓸데가 있어요. 쓸모가 없는 자들이. 우리 쓸모가 없어요. 밥벌레들입니다. 밥이나 먹고 똥이나 싸는 자들이. 또, 가치가 없어요. 먼지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금이나 은도 못 되고 먼지잖아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더럽잖아요. 더러운 지지. 사탕 땅에다 떨어뜨리면 어려서는 그거 쪽쪽 빨아서 뱉고 먹었어요. 근데 요즘 같으면 땅에 떨어진 사탕 누가 먹어요. 애들이 집으려고 그러면 지지지지 그래. 정말 우리는 더럽습니다. 연약하고 더럽고 무가치하고 또 연약하고 있는 허망한 그런 존재들. 자기 자신이 그런 자인 줄 깨닫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자들의 그 심성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요. 자기 자신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존재다. 그런 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진리에 도달하기 전에는 자랑할 게 많았지만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먼지 덩어리가 뭘 자랑할 게 있어. 베드로가 그 전에는 자기의 모든 것이 다 깨져서 먼지로 드러나기 전에는 자랑할 게 많았던 자예요, 베드로가. 내가 제일 먼저 내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그러면서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스스로 뭐 주의 종이라 하기도 하고 남들이 주의 종이라고 칭찬하기도 하면서 막 자랑할 게 많고 칭찬받을 것도 많고 그랬어요. 저도 거듭나기 전에는 그랬어요. 거듭나지 못한 자칭 주의 종들의 특징은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또 남들의 자랑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데서
그걸 갖고 만든 것 중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똥 갖고 만들어서 뭐 그게 자랑스럽고 주님께 드릴 만한 뭐가 나오겠어요? 재료가 똥만도 못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난데 그거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거 가지고 뭘 빚고 뭐 기름 튀기고 뭐 가루 뿌리고 물감 드리고 막 데코레이션 해갖고 임금님한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 중에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가 주님의 종이 되고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은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게 많고 뭐가 서로 그렇게 칭찬할 게 많고 아주 역겹습니다. 그런 거 아주 역겨워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기 안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줄 아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주님 부르셔서 당신의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람, 진리의 복음만 자랑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교의 세계는 베데스다 목과 같은 곳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1등주의자입니다. 누가 1등으로 들어가느냐? 1등으로 들어간 자 뭐 칭찬해주고 어떻게 그렇게 1등을 3번이나 하셨나요? 그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세계에서 하나님 종들이라는 게 다 자랑거리를 들고 설치는 자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설교 잘해. 내가 이렇게 성경 지식이 막, 내가 이렇게 글을 매끄럽게 잘 써.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칭찬 먹고 인간의 더러운 칭찬을 먹고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이 종교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 깨어진 자들이 오직 주님의 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자랑할 것이 많아요. 외국어도 능통했을 것이고 체격도 그가 막 한 번 치니까 죽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육체적으로 뭐 지식적으로 정신적으로 모세가 대단하게 자랑할 것이 많은 왕자였는데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고 의가 빵빵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40년 동안 쌓았던 그 의가 다 무너지려면 40년 동안 양치기의 생활을 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곳에서 양똥이나 치면서 깨어지는 기간이 40년이 필요한 겁니다. 다 깨어져서 해가 서산으로 니언년 넘어갈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쏜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나 잘남이나 이런 것도 다 벗어버리고 맨발로 정말 내 말에 순종할 자리에 네가 서라는 겁니다. 다 깨어진 자, 자기 의가 다 깨어진 자라야 하나님의 종이 되고 주의 일꾼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된 자는 이제는 주님의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순종해서 끌려가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나 계획이나 자기의 뭐 고집이나 이런 게 없어요. 여기 마지막 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이제 제사함 받고 이제 내가 주의 일꾼이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도 아직까지 여전히 자기의 계획, 자기의 노선, 자기의 고집, 또 자기의 오름 이런 게 쌩쌩하게 많아갖고 주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가 다 해버려. 아닙니다. 이번에 이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이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돼서는 여기 남이라는 건 성령님을 말했어. 성령님께서 탁 묶어가지고 가자 하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자가 된다.
자기 생각도 없어요. 자기 계획도 없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기뻐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처럼 시키는 그대로 그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가서 뜻을 이루고 속히 또 돌아오는, 자기 육신의 생각을 조금 더 섞지 않고 주인이 시킨 일에만 온 마음을 집중하는 자가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자, 유구무원의 그런 심령이 되는 것이 주의 종이 되는 첩경입니다. 유구무원, 아무 할 말이 없는 자.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정말 만물에 찍기마도 못한 자를 진리의 복음으로 만나주셔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입혀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이 땅에서는 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쭤봤지만 재벌이 부럽습니까? 아무것도 안 부러워요. 재벌 안 부럽습니다. 돈이 많으면 근심도 더 많아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 다 있잖아요. 족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늘 위에 우리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자들로서. 그런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은 한 영혼이라도 이 진리의 복음으로 영생을 얻게 할까? 거기에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종들입니다. 온 마음이 거기 있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온 마음이 거기 있어.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온 마음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 이 일에 우리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현숙한 여인처럼 남편이 기뻐하신 그 일에 자기를 드리고, 그것이 바로 종의 마음이고, 그것은 정말 자기의 근본 모습을 깨달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유구무원의 심령이 된 자, 자기 꼬락선일 그런 자들로 남은 때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가장 값진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